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12절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면서 살아가죠. 왜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할 사람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망하게 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경고를 주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선한 확신과 위로를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로우신 자는 차티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동사는 그리고 감찰하다는 샤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지혜롭다, 총명하다, 교차하여 두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동사는 어떤 대상을 숙고한다, 거기에 주의를 집중한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를 집중해서 살핀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자의 집을 샅샅이 살펴보심으로 반드시 그의 죄를 드러내실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의로우신 자가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고 말합니다. 이때 던지신다는 사라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비틀다, 구부리다, 뒤집어 엎다, 파멸시키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 안에 던져 넣어서 완전히 망해버리게 만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죄를 많이 지어도 들통나지 않고 들통난다 해도 심판받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들이 스스로 죄 없다 하면서 당당하게 고개 들고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죄가 들통나도 살짝 반성하는 척이나 하면서 스리슬쩍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가혹한 법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관용적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악인들이 죄를 지어서 얻은 것들로 계속해서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이루어지기는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불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악인들은 아무도 자신들의 악행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요. 이들은 은밀하게 죄를 짓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니, 증거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다는 증거 있냐고요? 이들은
아무도 자신의 견고한 성에 들어와서 자신을 끌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의 집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땅에 묻은 증거와 숨겨놓은 재산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증거 있냐고요?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이 증거를 뱉어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죽였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 증거도 없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눈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자신의 죄와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환난 가운데 던져 넣으십니다. 악인들은 부와 권세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죽음이 어느 순간 그를 덮치게 되는 거죠. 누가 죽음의 습격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소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되어 영원한 멸망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악인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음식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길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형수의 마지막 만찬을 부러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도리어 이것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증인이 없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의 자리에 엎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환난을 피해 영생의 복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합시다. 죄에서 떠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들마다 환난을 피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